독일 격언에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인생의 역경과 엄청난 고난에 떨어지면 기도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졌을 때에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 피난처는 바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내 삶이 좀 평안하니 기도하자고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고, 그러나 내가 위급할 때 그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것이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기도에 나오시면 때로는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게 이제 목사의 이 직업병입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보는 순간에 아니, 무슨 일이 생겼나? 근데 그날 또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어이쿠, 정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신방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안타깝지만 대개의 경우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인생의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는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납니까? 하고 달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려나가버립니다. 그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달려나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인생의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 달려올 자들인가, 달려나갈 자들인가? 자, 오늘 달려온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가 살아가던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냐 하면 사사시대 말기 정도 됩니다. 자, 사사시대가 전체 한 350년 세월인데요. 350년 끝자락에 한나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사사기 내용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그렇게 그 시대를 표현했습니다. 즉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350년 동안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만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각자가 왕처럼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암흑기였는가 하면 제사장들은 먹고 살 일이 요원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시대였고요. 롯의 시대 때에도 있었지만 이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하여 동성애가 만연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 여인 한나는 그의 삶에 있어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둘째 부인이 있었습니다마는 둘째 부인에게 주는 갑절의 사랑을 또 갑절의 재물을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은 이처럼 독차지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 사람 사는 아마 생태가 그런 것 같아요.
둘째 부인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앞세워서 한나를 괴롭히고 핍박을 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으로부터는 듬뿍 사랑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는 심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의 삶이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삶의 처절한 문제,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매일매일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절망을 그는 이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식을 주시면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했던 이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달려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불임 여성이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지금 사건인데 오늘 현대에도 의학적으로 당신은 불임이요라고 했을 때에 그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현대도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이 한나가 그때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니 도대체 한나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서 그것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아이를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앞서 말씀드렸죠. 보통 사람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달려나갑니다. 나가고 우리가 드라마에서 주로 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번인나 둘째 부인을 핍박하게 되겠지요. 남편의 등을 업고 오히려 핍박하고 싸우는 이것이 일상인데 이 여인은 달려나왔다. 자, 그럼 한나가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한나가 자기와 똑같은 여인의 삶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읽고 그 여인의 삶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가 바라보았던 그 여인은 누굴까요? 그 여인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도 똑같이 불임을 겪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네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한나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한나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이냐? 약
900년 전의 사람이에요. 한나보다. 그리고 이 사라의 입장은 한나보다 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라가 고백한 것처럼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완전히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고 하지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웃었습니다. 웃었다 이랬지만 비웃었죠. 하나님은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몰라. 우리 사람 몸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근데 하나님 왜 웃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여러분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그러니까 9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 역사, 성경 인물의 그 스토리를 한나가 그대로 알고 믿었기에 자신도 동일하게 사라처럼 불임의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메섹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읽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900년 전에 기록된 9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 오경을 그가 읽고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당치도 않는 이런 기도를 한나가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그가 기도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라고 기도하였고, 자식을 주실 때에 그 자식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그런 법이 소개되어 있지요. 민수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이 술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세 가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사는 자가 나실인인데, 이 한나가 이 나실인의 법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여기 남자나 여자가 다 나실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민수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상 사실은 한나가 아들을 주실지 딸을 주실지는 몰랐으나 어쨌든 자식을 줄 때에 그를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한나가 나실인의 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나실인의 법은 어디에 들어있는 법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받은 그 제사장 나라의 법 속에 나실인의 법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의 법을 받았던 때가 몇 년 전이냐? 한나가 볼 때 그게 약 400년 전이라는 겁니다. 왜? 한나는 지금 사사시대 끝에 와 있었고 사사시대가 350년이었죠.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돌입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생활하고
약 한 7년에서 10년 사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래서 한 50년 어간을 더하여 한 4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제사장 나라의 법을 한나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이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무엇입니까? 한나는 9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모세오경을 읽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달려 나올 수 있었습니다. 400년 전에 주셨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법을 그가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내가 이 법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한나로 하여금 그저 힘없는 여인으로 매일매일 눈물 지으며 한탄하며 울고만 있도록 만들지 않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달려나와 기독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선물로 받아 이 사무엘의 젖을 뗀 후에 즉각 성전에 데리고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맡깁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우리 본문 뒤에 나와 있는데요. 1장 26절을 보시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엘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무엘상 1장 26절을 가지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한나는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 여자 성도들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그런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별명입니까?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던 여자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900년 전에 그 스토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었기에, 40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에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정도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정도. 900년 전에 그 기록을 믿고 그것을 따라 기도하며 400년 전에 주셨던 법을 믿고 그 법을 따라 내가 살겠노라고 기도하는 여인.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대단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의 결과가 그럼 어떤가?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선물로 받은 거죠. 자, 그런데 그는 아들을 달라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기도의 결과, 열매로 그저 아들 하나만 주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암흑기와 같은 350년의 사사시대를 끝을 낸 기도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저주받은 350년의 사사시대에 끝을 낸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종결을 시켰던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받은 이 아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그를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분명히 내가 너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야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확실한 교육을 받고 그가 제사장과 마지막 사사로서 사역을 했는데 사무엘 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사람들을 미스바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 부흥회를 열어 대회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 7장은 미스바 대성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모두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모시도록 만든 그런 일을 사무엘이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한나의 기도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350년의 사사시대를 끝을 내게 만든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단지 그 문제를 자신은 중심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나라면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눈물의 삶인 걸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본인 나로부터 내가 멸시당하고 핍박당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도 자식을 주셔서 내 눈에 눈물을 좀 닦아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할 때 항상 이런 식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요. 이런 식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주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의 그 기도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정성입니다. 정성. 오직 정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 모든 것이 다 정성에 모아집니다. 정성에 모아지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 신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 신이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어. 다만 어떤 신이든지 나의 정성을 보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간절함을 좀 보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 관심이 있고 정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좀 재미있는 것은 이 위대한 기도를 한나가 했는데 그러면 무언가 한나의 기도의 자세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한나의 기도가 좀 이상했다 모양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여인이 술이 취해서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 술 좀 그만 먹어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통곡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의 어떤 모양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해할 만큼 묵상 기도는 아니고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하는 그
태도 자체가 우선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도 자체가 완전히 무시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럼 무엇입니까? 사실은 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한나는 이 기질이 예를 들어서 좀 찬찬한 그런 기질인 것 같아요. 좀 다혈질적인 기질 같았으면 한나가 아마 울고불고 하면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방방방 떠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자신들의 기질 따라 사실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자체가 기도 응답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도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취하자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는 한나가 기도의 근거와 기도의 그 이유를 자기에게서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문제죠. 그렇잖아요. 같은 문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요. 최근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유스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님께서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내 자녀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 신앙 좋게 하시고, 내 자녀 건강하게 하시고, 내 자녀 학업 성적 잘 나오게 하시고, 좋은 대학 진학하게 하시고, 이렇게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그 기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우리도 한나처럼 그 기도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을 굳이 꽂아보라면 시편입니다. 시편의 이 모든 내용들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이겨내었던 노래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힘들면 힘들다, 눈물 나면 눈물 흘리고 미우면 밉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삶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와 유사한 것이 분명히 시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게 될 때에 한나가 900년 전에 사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 노래했던 내용들, 기도했던 내용들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잘 안 되시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잘 몰라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기도 막 한 20분 한 것 같은데 일어서려고 시간 보면 한 2, 3분밖에 안 지났죠. 말씀을 몰라서 기도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뭐 잘 되게 해달라는데 뭐 얼마나 길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신앙의 계승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왜 바로 사사시대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유언을 했지요.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들도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언했는데 그들은 택할 하나님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의 이 유언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 광야 세대,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광야 세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가나안 1세대들입니다. 자,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죽는 그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 20살 아래 아이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아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죠. 40년 동안 훈련을.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멋지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해서 이제 땅을 다 분배했지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할 때 자식이 납니다. 가나안 1세대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착할 때까지가 여호수아가 책임졌던 시대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 말은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나름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광야 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의 다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태어났던 이 가나안 세대가 신앙 계승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왜 신앙 계승을 못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을 주로 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죠. 삶이 자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전부 거기 사는 문제, 농사 짓는 문제에만 다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 자식들 신앙교육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신앙 계승이 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나는 그런 모든 고리를 끊어버리고 모든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서도 보여줍니다. 왜?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죠. 더 많이 알아야죠. 그러면 그 알게 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응답의 크기보다 더 놀라운, 한나는 겨우 자식을 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시대의 암흑기를 종결시키는 응답으로 해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목소리를 주목하려고 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의 상상 이상의 응답을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